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한 주 시작합니다. 금주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월요일 갑절에 은혜 주시고 힘과 지혜 능력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또 들려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로 38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성령에 매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싶다. 바울이 이제 밀레노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중에 있는 거죠. 그동안 마케도니아, 아시아 다 다녔습니다. 밀레노는 끝입니다. 여기서 오늘 배 타면 예루살렘 가고 그 다음에 로마 가서 이제 순교하죠. 오늘 밀레노는 어디냐? 작별의 시간입니다. 작별의 시간. 작별의 시간에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삶, 인생, 신앙생활은요, 환상, 막 우리가 꿈꾸는 그런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 생활은 작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작별하셨죠. 결국은 작별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예수님 작별할 때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그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고, 작별.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작별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나는 마지막은 설교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몇 미터 가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러셨죠. 설교 마치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 설교 마치시고 사무실에, 목양실에서 천국 가셨죠.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집사람하고 마지막에 난 어떻게 죽을 건가. 설교하고 교회에서 죽으래요, 저보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죽으면 우리 교회는 조그만데 119 오고 막 그러면 저 교회에 문제가 있나 봐. 그렇게 볼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죽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세상하고 작별하고 싶으세요? 마지막, 세상하고 어떻게 작별하고 싶은가? 이걸 그림을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막 부유하고 잘 되고 흥하고 그게 아니, 마지막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작별할 것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과정과 다 좋아요. 작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류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가면 그 교회에서 인기가 좋아요. 잘해. 근데 나올 때 꼭 원수돼서 나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데 가면. 왜? 작별을 잘 못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내가 세니까. 내 주장을 죽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마지막 작별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는 데마다 작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퇴근할 때도 그것도 작은 작별이죠. 한 학기를 마치는 거, 1년 마치는 거, 마지막 생을 마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작별을 잘할 수 있는가. 아름답게 은퇴하고 퇴장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렇게 작별해야지. 그리고 그동안은 그런 거 없었는데 밀레노에 와갖군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에 나는 너를 보고 싶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야죠. 그 사람 부르지 마. 부담스러워. 안 보면 좋겠어. 마지막인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렇죠. 전역할 때 보면 막 다 나와서 막 빵빠레 불고 저희 때 목마 태우고 막 헝가리하고 정말 어떤 이 고참은 제대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잘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데 전쟁이 날 것 같대요. 그러면은 제대하면 6개월 전에 제대한 사람까지 자대 복귀거든요. 전쟁 나는 것보다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오는 거.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닐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지막에 이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마지막에 보고 싶은 대상인 것이죠. 아시아 전도하고 마케도니아, 유럽 전도 다 있는데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마지막은 장로님들이 보고 싶어. 근데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하나님 나로 이른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저도 목회하는데요. 꿈을 꿉니다. 생각도 하고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남을까? 누가 찾아올까? 이런 거 생각하고 살죠.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도 부르죠. 그랬더니 그가 온다. 그들이 왔습니다. 와갖고 얘기해요, 바울이. 야,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있었다. 근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들의 관계, 이 당한 시험 다 참았어. 그리고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치고, 유대인, 헬라인, 이거 다 회개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난 믿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만. 떠났는데 바울이 남지 않아요. 바울의 공동체가 남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노력하는 거 제 흔적 별로 없어요. 제 사진 하나 없죠.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딱 2달 섬긴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 볼펜 하나 가져가시지 않더라고. 목사님 이건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건 다 교회에서 산 겁니다. 볼펜 몸만 쏙 가시더라고. 몸만. 사택에서도 가져간 거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그때 제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 흔적이. 아무것도. 근데 우린 내 흔적 영역을 만들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nothing. 그냥 믿음만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만 남겨놓는 거예요. 바울이 나 너희들에게 믿음만 남겼어. 나 없어. 세상 거 없고. 교회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바뀐 거 아세요? 그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앞에 뭐 좋은 예화를 하거나 어떤 거 뭐 워밍업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설교로 바로 들어가죠. 저 없어요. 제가 없음. 마지막 뭐예요? 성경만 남게 하는 거예요. 성경만 남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만 남겼어요? 믿음만.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믿음만 남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데 앞으로 내가 갈 건데 나는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였대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에 매였다는 게 뭘까? 여러분 끈으로 꽁꽁 묶였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성령을. 그게 성령이 지혜일 수도 있고 내가 없는 어떤 에너지, 능력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그럼 내가 비었는데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은 뭐냐면요. 성령을 부으실 때 여러분 나만 붓겠습니까? 나만? 내가 이런 컵인데 여기만 딱 물 채우듯이 내 밖에도 다 부어주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성령이 가득한 거죠. 그 부으심에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사람에게도 부어지고 여기 자연에도 부어지고 다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도 성령 안에 있어. 이렇게. 저 사람이 느껴져요. 성령께서. 성령의 파동이 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올 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끝에 있는 것까지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나만 능력을 받고 뭐 초능력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저 권사님의 아픔이 느껴져요. 저분이 왜 우는지 저 성도가 왜 저 가정이 아픈지 느껴지는 거죠. 성령이 다 덮어서 느끼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나밖에 몰라.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성령은요 다 만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그래서 내가 연결되어진 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영역을.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령에 매였다는 게 뭘까? 성령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멍에를 매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 한수 받을 때 스토를 이렇게 해준 게 멍에예요. 소가 멍에를 끌고 가듯이.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끊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악에서 끊어주시고 질병에서 끊어주시고. 왜? 질병이 나를 묶고 있죠. 죄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메인 거에서 풀어주세요. 그래서 죄에서 풀어짐 받고, 그죠? 병마에서 풀어짐 받고, 세상 권세 뭐 이런 것들을 다 풀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함.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그럼 이게 자유로 끝나는가? 여기선 죄와 악과 병마와 이런 거에서 풀어졌어요. 풀어지는 순간 여러분 내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죄에서는 풀려졌고 성령에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것이죠. 실은 성령에 매인 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수생이 있어요. 하나님 재수생에서 끊어주세요. 끊었어요. 끊는다는 뭐예요?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대학에 뭐예요? 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인 거죠. 하나님 제가 병이 있어요. 이걸 끊어주세요. 그럼 건강에 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물질에 이 가난에서 끊어주세요. 물질이 생긴 거죠. 물질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매였다는 건 뭐냐면 거꾸로 죄에서 끊어진 것이고 악에서 끊어진 것이고 그 성령에 매인 거죠. 이게 뭐래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없으면 죄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죄에서, 악에서. 근데 우리는 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끊어내고 되게 편안한 거를 매였다고 이렇게 성령 받은 거 뭐 이런 은혜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꾸로 성령에 매인다는 건 악과 죄에서 끊어지고 멍에에 매이는 거예요. 멍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 성령에 매였어. 성령에 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간대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껌딱지처럼 본드에 딱 붙여서 성령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전에 애들 기르면 포대기에 매었죠. 등에 딱 붙여놓고 엄마가 할머니가 어분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게 멍이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갈라 그래. 아직 여러분이 성령에 매인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간대요. 첫 번째 성령에 매이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할지 모른대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요 몰라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알아야 간다고 생각해요. 가르쳐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플랜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갈게요. 성령에 매이면요 모르는 데 가는 거예요. 모르는 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가지 말래. 우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성령에 매이지 않았으니까. 성령에 매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모르는 데 갑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몰라. 근데 가는 거야. 성령이 하시래. 끌고 가. 우리는 맥주 감사절 이렇게 할 거야. 몰라. 근데 가는 거야. 우리 새벽 예배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알고 간다고요? 뭘 알고 가요? 그냥 모르고 성령에 의지하고 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가죠. 안 그러면 싸움이 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만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고 매여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뭐가 기다린대요? 성령께서? 고난이 기다린대요. 역경이.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만 보죠. 그냥 있어 그거. 근데 내가 도와줄게까지를 못 보는 거죠. 대학 가면 시험 없습니까? 있지. 여러분 결혼할 때요. 줄에 다 하잖아요. 고난이 온다고. 안 들려요. 신혼부부들. 근데 살아보면 고난 진짜 많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죠. 근데 고난만 있나? 고난을 이기는 더 큰 기쁨이 있죠. 애 낳는 기쁨, 뭐 집을 사는 기쁨,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씩 문제를 푸는 기쁨. 성령과 동행하면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면 환난을 이겨요. 근데 성령에 매이지 않는 분들은 환난을 오면 미리 알고 도망가죠. 왜 환난이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지. 이 직분을 맡으면 내가 어떤 일이 올지. 저도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만약에 청라신영교회를 감당한다면 올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안 보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이 정도 일찍까지는 몰랐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세 번째, 성령에 매이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됩니다. 사명 완수. 성령에 매인 사람만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사명 완수가 안 돼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뭐 한대요? 마치게 한대요. 그래서 성령에 매일 때만 마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6월입니다. 6개월 마치게 도와주세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에 매이는 거. 근데 이 일을 위해 뭐 한대요? 생명조차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생명조차. 바울이 나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자꾸 할까? 걱정하니까. 장로들이 걱정하니까.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에 온전히 매이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걱정 다 알아. 근데 염려하지 마. 이거 이별하지만 성령이 나를 매였어. 그 도와주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에 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 다시는 보지만 작별이에요. 끝이에요. 다시는 못 봐요. 아, 이런 감동. 나 이제 너네 얼굴 다시는 못 봐. 이게 뭐예요? 고별 설교. 설교가 어느 때 감동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러면 오늘 설교 대충 해도 되죠. 못하면 다음 주에 잘하면 되니까. 최고의 설교는 여러분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안 나올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끌어오르는 게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본문이 진짜 뭐 이상해, 막 어려워. 은혜 있는 본문도 아니야. 근데 이걸로 작별 설교하려면 은혜를 하나님 주시죠.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소멸할 건데 주님만 남기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그게 이제 목적이죠. 결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 부끄러운 거 없대요. 말씀만 전했고 다 전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나는 성령에 매였어.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뭘 부탁하나? 양떼를 부탁하는 거예요. 양떼. 결국 예수님이 가시면서 베드로 부르고 뭐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럼 물어요. 내가 왜 양을 쳐야 됩니까? 힘든데? 그 주님 물으시죠. 양 잘 치면 먹을 게 생겨. 돈이 생겨. 부자 돼. 이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더럽고 말은 들어먹지도 않고. 왜 양을 쳐야 되나? 이유는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양 쳐. 이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그냥 새벽 예배해. 그럼 신방 가. 예배해.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양떼. 마지막 부탁입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순교하러 가는데 성령에 매여. 너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너 에베소 교회라도 좀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부른 것이죠. 양떼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좀 젊죠. 근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요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라고 여겨주셔야 돼요.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8에 우리 교회 담임이 됐거든요. 38에. 그래도 목사님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60 먹은 분이 와갖고 네가 무슨 목사야, 나이로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의 감독자로 내가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거 피로 사신 거야. 자기 피로. 예수님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할 때 나보다 나이 어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분을 맡긴 거야.
그 마음으로 교회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귀함으로 피로 사신 거야.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제가 가끔 금요일 날 철야할 때 보면 여기 청년 반주자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은 넘지 않아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니까 교육하는 거죠. 여러분, 보살핀다는 게 밥만 먹이고 이쁜 옷만 입힌다고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훈계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훈계. 저희 애들 무지 혼납니다. 진짜로. 제가 우리 집 애들 혼내도 여러분 혼내면 우리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계 받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감독자들을 세웠으면 감독받을 마음 준비가 돼 있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감독자와 감독받는 자 사이가 뭐냐면 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피로 세우신 거야 하고 감독하고, 나 이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보살핌을 받고. 근데 이거 방치하잖아요. 희한한 괴물 같은 성도가 나옵니다. 진짜로. 희한한 괴물 같은 성도가 나와요. 이 때를 놓치면 양육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나 가. 나는 성령에 매여 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너희는 교회에 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는 성령에 매일게 너희는 교회에 매여. 교회에 매이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죠. 자유로운 성도들. 자유로운 영혼들.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은 일터에 매여야 되죠. 군인은 여러분 군대에 매여야 되고 매여야 돼요. 저는 목사, 우리 교회에 매여야 돼요. 난 다른 데 안 가요. 여기에만 매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체육대회 하는데 후원금 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안 가요, 안 가. 그랬더니 안 가니까 더 달래. 뭐 논리가 그래, 안 가면 덜 받아야지. 안 가면 더 달래. 예를 들면 또 뭐 목사님들 어디 가요, 식사하러. 안 갑니다. 되게 이상한 논리가. 그럼 안 가면 네가 더 내래. 희한해요. 그래도 안 묶여요 거기에. 난 교회에만 매일 거야. 매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매임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예배에 매여 있으면 예배자고, 기도에 매여 있으면 기도자고. 오늘 바울이 이 양들을, 이 장로님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교회에 매여. 교회에. 다 교회에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메인자가 되거나 어느 시간에나. 여러분 애들 올바로 길을 내면 교회에 묶어놓으십시오. 예배에 묶어놓고 엉뚱한 데 묶어놓지 말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면 세상에 묶인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 이건 끊고 여기에 매이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왜 나만 이 일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가볍다니까요. 실은 나이 한 50 넘은 분들은 알 거예요. 직장이 제일 좋아요. 청년 때는 막 직장 다니기 싫고 막 그랬다가 나이 들어 직장이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제일 가볍고 그냥 그 시간에 거기 가 있는 게. 여러분 예배가 제일 가벼운 거예요. 교회가 사명이. 금사하는 얘기가 너네 이 양떼 잘 지켜. 너희들 중에 이상한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이 사람 나온대요. 장로들 중에도 지금은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어그러져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나오고 밖에서도 들어오고. 양떼 잘 지키라는 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나는 가. 이제 안 와. 이제 니들이 감당하라고. 니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들이 어떻게 감독이 됐는가. 3년 쉬지 않고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3년 쉬지 않고 밥을 먹은 게 아니라 3년 쉬지 않고 맨날 혼났다는 것이죠.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년은 혼날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얼마나 많이 혼났는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진짜 그 3년 동안.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린 이걸 통과하지 않고 면류관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내가 너를 훈계했던 말씀이 너희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금 혹시 연로한 분 계시다면 그때 혼났던 말씀,
야, 그때 그게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든든히 세우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이 하는 얘기. 야, 직분 줬어. 교회에 매여. 감당해. 근데 이거 잘 지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기억해. 여러분 혹시 제가 은퇴하거든요. 제가 중간에 죽거든. 제 후임자를 뽑을 때 누굴 뽑으면 되냐면요. 저 같은 사람 뽑으면 돼요. 우리 이용진 목사님처럼 새벽 예배 안 쉬고 할 사람. 근데 예배 중에 헛소리 안 하는 사람. 그냥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제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엉뚱한 거 학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외모도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뽑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안 쉬고 1년 할 수 있나? 아무 데도 안 가고 빨간 날도 와서 할 수 있나? 참 못한다고. 처음 올 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가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본을 보였지?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벌어서 충당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지. 이게 나처럼만 해? 이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본받는 자 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저희 아버지 다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되게 오래됐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 웃기고 있네. 안 세워져요. 저희 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철야를 없앴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한다. 잘 지내서 교회 철야가 없어졌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이 힘들대. 그래서 철야를 안 하는데 수요 예배도 목사님 몇 년 된 우리 목사님 제 설교 안 들으시니까 오신 지 7년 되니까 점점 지나시더니 자기는 주일 설교만 하시겠대요. 다 내려놔. 부목사 신학생들 다 맡겨. 목적은 이거예요. 신앙 훈련 시킨다. 포장진 좋죠. 그리고는 7년 됐으니까 놀러 가신대요.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사라지셨어. 갔다 오더니 점점 예배가 없어져. 바람이 드신 거죠. 왜 그렇게 해? 이 얘기죠. 네 교회도 아닌데. 어차피 네 교회도 아닌데. 이따 갈 건데. 가슴이 아픈 거죠. 철야가 없어졌대.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 직전에 그런 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야 철야가 없어졌대.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죠. 성도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장로님을 뵀어요.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를 하다 오신 분이에요. 선교사 하다 오신 분들의 특징은 목양을 잘 모르죠. 왜? 거기는 단타니까. 빨리 비즈니스 하듯 사역을 세워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강하죠. 같이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 했더니 교인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갈 테면 가라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영혼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니까 옛날부터 다 찾아다니면서 뒤에서 우는 겁니다.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라고. 성도 귀한 걸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권사님 하는 대로 따라하겠죠. 집사님들이 나중에 권사 되면 그분들 따라하고. 여러분 누구 따라할 거예요? 저 따라하겠죠. 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더라. 그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는 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독의 자세. 뭐 줄 거 없나? 저 집에 뭐 줄 거 없나?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10년을 목회했다는데 빌딩을 올렸대요. 신방 다니면서 뭐 하면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저 집에 뭐 받을 거 없나? 이게 아니죠. 거꾸로 뭐 갖다 줄 거 없나? 저 집에 뭐 줄 거 없나? 줄 거 없나? 다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요. 받을 거 없나? 들어오면 줄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들어와야 돼. 나 뭐 줄 거 없나? 저희 애들 줄 거 없나?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고3 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부모는 이혼을 하고 그 애를 보면 뭐 줄 거 없나, 저녁마다 가서 밥 사주고 학원비 대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가 됐습니다. 뭐 줄 거 없나, 이 얘기예요. 예수님 뭘 줬어요? 생명까지. 뭐 줄 거 없나. 우리 교회도 이럴 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운 작별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작별은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축복해, 잘 감당해, 잘 가세요, 사명을 이루세요. 같이 기도하는 관계.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제일 가까운 분은 누굴까요? 밥 먹는 분? 아니에요. 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 기도하는 분, 제일 가까운 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마지막은 기도로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1학년짜리 초등학생이 있는데 걔는 저만 보면서 갑자기 머리를 집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럽전도 어떻게 끝냈나? 마케도냐, 에베소 교회 남겨놓고 끝냈네요. 나는 성령에 매여 갈 터이니 너희는 교회의 메인 자가 되거라. 그럼 내가 성령에 매였는지 어찌 알 수 있나? 교회의 메인 자가 성령에 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에 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마케도니아 선교를 통해 뭐를 남겼어요? 교회를 남겼죠. 제가 인생 끝나고 저는 뭐를 남기면 되나? 전 교회를 남기면 돼요. 좋은 감독자들,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이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끝! 나는 죽어 교회를 남겨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여러분 죽어 뭘 남길 거예요? 좋은 교회를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섬긴 걸 통해. 그럼 놀랍게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이 변화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하나 딱 남겼더니 유럽이 변화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열리잖아요. 모든 오리겐 영지주의 에베소 교회가 다 깨트려 버린다고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된다고요. 넌 죽어서 뭘 남길 건데? 교회 남겨야지. 이거를 위해 오늘도 나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애들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주시면 하나님 이런 걸 통해 이렇게 하옵소서.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성령에 매였는가? 나도 이렇게 성령에 매이고 싶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나도 성령에 매이고 싶다. 나도 이별을 향해 달려가면서 목회해야지. 언젠가 헤어질 때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젠가 나도 헤어질 때는 이렇게 축복해주고 가야지. 여러분도 성령에 매이셔서 작별을 향해 달려가며 믿음 생활하십시오. 마지막 헤어질 땐 우리 애들에게 나도 이렇게 하고 가야지. 마지막 천국 갈 때 두려워 막 이러지. 애들을 붙잡아 놓고 아빠를 본받는 자가 돼. 엄마를 본받는 자가 돼. 너네도 교회 매여. 봤지? 하나님 나 어떻게 복 주시는지.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이런 성령에 매이고 싶다. 근데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신학에 매였고, 그쵸? 교회 사람들에게 매였고, 프로그램에 매였고. 아니에요. 오직 멍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만 매여. 이렇게 달려가고 싶다. 하나님 성령에 매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 새벽에 성령에 매이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성령에 매이고 싶어요.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우리 애들도 성령에 매이게 도와주세요. 성령에 매이게. 그럼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성도들,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새벽 뭐 기도하고 왔지? 그러면 성령에 매이고 왔지. 나 성령에 매인 사람이야.
알지 못하지만 가고 고난이지만 감당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성령에 매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2차전도 끝나고 이제 3차전도 진행하며 유럽을 떠나게 됩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다. 3년 동안 가르쳤으니 눈물로 세운 교회이니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믿음만 남겼어. 믿음만 그거 잘 붙잡으라고. 나는 성령에 매여 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근데 가는 거야. 그냥 가면 고난이 온대. 그래도 가는 거야. 내 생명 걸 거야. 난 그래도 가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교회에 매이거나, 난 성령에 매였지만 너희는 교회에 매이고, 너희 감독 세운 거 감독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걸로 너희 덕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양들을 돌보라고. 양떼를. 너희 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도 나올 거고 밖에서도 들어올 거고, 그러나 그거 이기는 자들이 되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나를 본받는 자가. 그리고 같이 울고 기도하며 헤어집니다.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교회되게 했고 교회에 매였고 성령으로 묶어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이렇게 작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새벽 성령에 매여 내려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지만 이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잃은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매인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의 매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